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상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핵심 포인트로 잡은 말씀이 39절입니다. 39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불신자들 속에서 그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하나님 믿으시오 하면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천국도 보이지 않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좀 한번 보여주면 내가 보고 믿는다.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기가 있지 않느냐,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호흡을 할 때 공기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공기를 들여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을 느낌으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바람도 불지만 보이지는 않지만은 세게 부는 바람들은 나무가 흔들리고 태풍의 바람이 불면 그 지나가는 흔적들을 통해서 공기도 있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오늘 좀 찾아가면서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오늘 천천히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사람들이 영광의 복음을, 구원받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느냐? 공기나 바람은 보이지 않는 거 설명하면 인정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것이냐 하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에는 마귀사단 귀신이 있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 저 자자는 옛날에는 놈자자라고 했는데 한문으로, 지금은 사람 자자라고 바뀌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둡게 하고 혼동되게 해가지고, 즉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조롱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신이 있다, 못 믿게 하는 신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사단 귀신의 영, 즉 악령이라 그러죠. 그런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심령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반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잘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원리를 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또 관계를 잘 맺어서 카페에서 만나게 되면 커피도 제가 좋아하는 카라멜 마키아토로 사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카라멜 마키아토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커피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한 10여 년 전에 어디를 멀리 갔는데 사모님하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면은 내가 카페에 가서 맛있는 차를 사 먹어야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그거 카라멜 마키아토입니다. 그래. 아 그래? 그래서 막상 이제 커피집에 가가지고서 커피를 사러 갔는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카라멜 마키아토 잊어먹어가지고 스마트폰을 얼른 끊어가지고 딸한테 전화해서 얘 그거 있잖아 왜 네가 얘기해준 거 그거 커피 좀 그걸 써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지 왜 그거 그랬더니 딸이 카라멜 마키아토라고 얘기해주는 바람에 커피점 주인한테 아 카라멜 마키아토래요. 그래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안 잊어먹어요 잘.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관계전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전도. 관계전도가 효과가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주면서 전도도 해야 되지요. 노방전도라 그래요. 그리고 집집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전도하는 건 축포전도라고 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전도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금방? 관계전도. 크게 시작. 관계전도. 나와 관계, 친구 관계, 이렇게 잘 관계를 맺는 사람들. 대개 우리가 교회 온 사람들의
분포도를 살펴보면은 관계전도를 통해서 거의 교회를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산 아래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고서 이 세상 산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사랑의 은혜를 전달해줘서 그들의 마음에 이슬비의 옷에 속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물리쳐주고, 이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안 믿나. 그런 사람일수록 이 세상 신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지역 청주시내 전도를 하러, 그때 누가 있습니까? 혼자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다닐 때 이 뒤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싹 바뀐 겁니다. 둥지빌라 주변에 아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름을 알아요. 집집에 문을 열고 복음 전하니까 여름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병들어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 나왔어요, 결국은. 그런데 내가 전도하고 와서는 종이에다가 이름을 모르니까 처음 신뢰되게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길에서도 전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콜라를 한 병 들고 이렇게 가요.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콜라 한 병 아주머니. 응? 또 문 열어보고 그 사람 특징을 살펴서 여름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추워서 떨고 있는 아주머니.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름을 알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름을 모르니까 콜라 한 병 아주머니, 추워서 떨고 있는 아주머니, 또 그 특징을 살펴서 그렇게 써놓고 기도하고 또 가보고 또 가보고, 그래서 이 뒤에서 가난하고 병든 분들이 우리 지하실 개척교회에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문하고 어떤 집은 가보니까 남편이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쌀이 떨어져 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있을 때 쌀을 짊어지고 어깨에다 메고 쌀도 갖다 주고, 교도소에도 방문해서 신앙 서적도 갖다 주기도 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영적 전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시하게 마귀사단 귀신들하고 싸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하찮은 마귀사단 귀신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하고 악한 영하고 싸워서 이겨서 열매를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찮은 마귀사단 귀신하고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또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민족을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가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 때 9번까지 거부하잖아요. 그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귀의 힘을 가지고 대적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승리하고 430년간 종살이하던 민족을 구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 좀 줄여줘요. 갈멜산에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했던 엘리야 850명의 그 잡신 섬기는 그 무당들과 엘리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무당들을 기손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다 쳐 죽이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의 응답을 내린 것도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너무나 많지요. 다윗이 혈혈단신으로 물맷돌 가지고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장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블레셋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골리앗이 영적 대결을 하게 한 겁니다. 분명히 그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나라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길 것이다. 그 영적 전쟁에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함으로 아멘이시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열매를 얻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약이건 신약이건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주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전쟁하는 거 있잖아요. 전쟁하는 걸 통해서 구약에는 영적 전쟁을 많이 표현을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악한 영과의 싸움, 즉 귀신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을 많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요, 바로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의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내용이 같아요. 우리 찾아주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거의 28절 우리 찾고 있어도 보는 겁니다. 28.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면 귀신 들린 자 둘이, 여기는 둘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쭉 하면서 이 사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이 사건, 그리고 안 찾아줘도 돼요. 얘기를 할게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도 여기는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잘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에서는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놨어도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무덤으로 달려가고 거기 가서 돌로 제 몸을 상하더라. 돌로 자기 몸을 머리통이고 어디고 막 짓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누가복음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6절. 성경을 깨닫는 게 설교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둘이라고 했는데
아마 둘 중에 하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둘이라고 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하나라고 돼 있네. 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소리치며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그랬겠지요.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도 안 입고 있어요. 벗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집에도 안 있어요. 자꾸 밖으로 뛰어나가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맸어도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따라합시다. 귀신의 힘은 굉장히 세다. 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라고 했는데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마귀사단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했는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이게 귀신이 하는 소리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괴롭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받는 성경을 가르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귀신이. 근데 왜 괴롭다 그랬는지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이 뭐냐? 귀신이 예수 앞에서 괴롭다고 한 이유는 그 말입니다. 이는 아시겠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한테 와보니까 귀신은 나갔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성령 충만도 안 하고 텅텅 비어 있으니까 나가 돌아다니다가 귀신 친구들 7을 데리고 야 다시 끌리 들어가자 하고 다시 들어오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더라.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언제 괴로워하느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는 말을 하면은 귀신은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앰프가 좀 거시기한데 딱딱 소리가 나는데 그건 듣지 마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은 나오라고 하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웬만한 사람들은 못 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기 못 옵니다. 귀신이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쫓겨나갈까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걸 이기고 나왔으니까. 여기 오면 괴로운데
그 자꾸 성경파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다음 30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분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 봐요. 예수님이 잘 들어요. 귀신을 쫓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한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귀신론이 갈라집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귀신론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아, 사람만이 귀신의 이름이 있구나.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구나. 불신자의 사후영혼,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구나 하는 귀신론이 있고, 또 하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주장하는 귀신론 학설은 그거 아니다. 죽으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하는데 왜 여기서 남아 있어서 죽은 사람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귀신으로 나와 있느냐. 그건 아니다 하면서 반대하는 정통신학을 주장하는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귀사단 귀신 중에 마귀사단은 우두머리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마귀사단 하나는 마귀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사단은 하나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그가 쫓겨내려올 때 그의 사자들 공중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온 그 사자들, 그러니까 귀신은 쫓겨내려온 마귀의 쫄개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이라고 주장하는, 오늘 잘 들어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다. 타락한 천사라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을 가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을 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도 있지만은 특히 이 두 가지 학설이 굉장히 서로 아주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고 분명히 밝혀놓지는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라든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하든지 딱 밝혀놨으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 밝혀놓고 그냥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죽은 사람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 또 국어사전에도 귀신은 뭐냐, 죽은 사람의 넋이다 혼령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이구나 라고 주장하는 학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성경을 요거 찾아가지고 저도 되라고 하면은 다 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찾아서 또 구약의 시편에 이사야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찾아가지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는 거구나.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가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사람들, 자 한번 이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죠 아마. 고린도 후서 10장.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10장이 아니라 11장 14절 찾아줘요. 방송실에서 잘 배우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 사탄이, 마귀 사단 귀신은 악령인데 사단이 죽은 사람으로 가장을 한다. 가장을 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성경이 또 거기에 마저 들어가요. 그러면서 또 이것도 봐야 돼요. 오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도 찾아줘요. 구약성경 사무엘, 오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4절부터 28장 4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요. 잘 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자꾸만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거두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악신이 역사했다고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교통해야 할 사람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악신이 접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통하지를 않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답답해요. 마침 답답한 가운데 블레셋 나라가 그 유대 나라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울 왕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이미 세상을 떠났어. 영적인 아주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알지요? 이 사무엘 선지자도 이미 세상을 떠나서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하기가 짝이 없는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신하를 거느리고 용하다는 점쟁이 없냐? 점 좀 치러 가자 하고서 점쟁이를 찾아간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자, 28장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왕이 아닌 척하고, 쉽게 말해서 왕이 점쟁이 찾아가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점쟁이들을 보기만 하면 다 죽인다고 자기가 선포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곤란하니까 싹 변장을 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여기 여자가 바로 무당이요,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이게 뭐냐면은 무당 굿하는 거요,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그 다음에 11절로 건너뛰어서 이제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은 하나님 잘 믿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12절 여인이 이렇게 점을 치는겨, 이렇게 점을 치는데 사무엘 같이 생긴 사람이 점괘에 딱 나타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고 이게 이제 가장했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귀신이, 사단이 죽은 사람으로 가장한다는 얘기가 그럴듯하잖아요. 자,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었나이까? 당신이 사울 왕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점괘를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개역 한글 그 전에 봤던 성경에는 신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써요. 신이. 근데 귀신 신자를 썼어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땅에서 올라왔다 하는데 여기 지금 개정 성경에는 신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냐. 땅에서 올라온대야. 그러니까 귀신은 틀림없지. 사무엘이 하늘 날아갔는데 거기서 온 게 아니라 올 수도 없지.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점쟁이 말이요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노인 귀신 사람이라 이거요.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더라. 도포자락을 입은 노인이 노인 귀신이라 이거예요.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여기 봐요.
요걸 읽고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가장해서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요런 학설을 주장하는 타락한 천사설 있고, 귀신론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설이 있고, 또 죽은 불신자들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이름도 되고 성별도 되고 이러면서 나온다 하는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는데, 잘 들어요. 이 논쟁은 사람의 신학이나 학설로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논쟁입니다. 왜?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해놨기 때문에. 끝이 없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봐봐요. 베드로후서 성경이 잘 안 넘어가 이거 아주.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는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집시다. 오늘부터. 알았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건 베드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신약성경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친다면 14권을 기록한 아주 영적인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십니까? 그는 예수님이 12제자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사도로 하나님이 임명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 사도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나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요. 그런데 베드로도 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복음을 썼고, 아멘이지요. 자, 여러 가지 말씀을 썼는데 이같이 썼고,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날 봐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부터 보면, 잘 들어요. 날 봐요.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런 말씀이 베드로도 읽어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으면, 그 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다녔던 시골교회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강아무거시 목사님은, 내가 그때는 방언을 못했었어. 그래서 나를 방언을 시키게 하려고, 기도 많이 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김 선생님 방언을 하려면 나처럼 셋째 하늘 삼층천에까지 올라갔다 와야 돼. 그래서 삼층천을 어떻게 올라가나? 바울 사도처럼 셋째 하늘에 올라가야 방언을 한다는데, 그 강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삼층천을 올라간다는겨. 그래서 방언을 한다는겨. 셋째 하늘을 올라가야 방언을 한다니, 나 이거 환장을 놀러다녀. 아니, 이거 바울 사도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경험인데, 그래서 베드로도 그게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자, 다시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여기 편지라는 말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전까지 13권을 말한다면 그거예요. 야고보서까지.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아니지. 다시 정정합니다. 빌레몬서까지. 그러게 13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 맞죠? 맞아요? 틀려요? 네. 자, 13권이요. 이 모든 편지라고 하는 말은
그 신약성경의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예,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느냐. 귀신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 사후영혼을 주장하는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댑니다. 또 천사가 타락해서 아까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 가장을 한 것이지 진짜 죽은 사람은 아니다. 가장한다. 그러면 또 그 성경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또 쭉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읽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걸 읽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자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또 낙원에 가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 증인들 얘기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영혼은 그냥 무의 세계로 가서 없어져 버린다. 그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서 부활을 한다. 무의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여호와 증인들은 그 주장을 해요.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한다. 없어지지 않고 이 땅을 영원히 상속받는다. 여호와 증인이 찾아왔길래 들어오라고 하고 내 커피 하나 타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도 찾으면 시편 이사야서 이런 데서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부활은 얘기해요. 그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 그런데 죽으면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어디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 부활할 것이다. 무의 세계로 간다. 그 땅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잘 들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불타 없어진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아멘 안 해내네요. 아멘 안 해냐 진짜.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봐요. 오늘 시간 조금 걸려도 성경 찾아가면서 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아멘이지요.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봐요. 내려 또 올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어. 그런 얘기를 내가 성경을 쳐 읽으니까 여호와 증인이 나한테 왔다가 이 말은 잘 모르겠네요. 이상하네. 제가 그러면 가서 더 높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20여 년 전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의 그 주장을 맞는 성경 구절만 쭉 찾아서 나열하고 지금 신천지도 그린 거예요. 신천지도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거기에 맞는 말로 쭉 찾아가지고 그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론에 대해서도 천사가 가장해서 죽은 사람으로 가장한다는 그런 이제 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게 정통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불신자 사후 영혼에 대해서 주장하면은 아니라고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30절에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예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귀신이 가장을 하고 속인다고 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여기는 군대인데 우리는 많이 들렸기 때문에 군대라고 대답을 했다라는데 나 같은 경우는 네 이름이 뭐냐 하고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했으면 해봐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나도 귀신 쫓으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사람들 입에서 이름이 나올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주장하는 성경 구절 찾으면 또 다 나와. 천사의 가변성. 천사의 가변성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 줬는데 천사가 변신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천사의 가변성이요. 그러면 천사의 가변성으로 얘기하면은 천사가 가장해서 죽은 사람으로 나온다는 말도 맞아. 또 천사가 가변을 해요. 변신을 해야. 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람으로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고기도 먹고 발도 닦아주고 떡도 먹고.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 있잖아요. 롯에게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 천사들도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롯한테 와서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팔로 차면서 일어나라고 깨웠습니다. 깜짝 놀라서 옆구리 한 대 얻어맞고 일어나서 보니까 천사가 빨리 나가라. 베드로가 걸어나가니까 수의문이 저절로 열려. 사도행전 12장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천사가 변신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는 사람으로 변신을 하고 악한 천사도 가장을 해서 변신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변신한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2절.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2절. 여기 나와. 아하방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했어. 아무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하방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합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천사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모여있던 천사 중 하나가 딱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가서 아합을 깨워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해서 아합을 깨워서 죽일래?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천사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할렐루야. 이거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내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들의 입에 다 들어가가지고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고 전부 거짓말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천사가 변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던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천사로 변신을 해서 그래서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참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의 말은 안 듣고 한 사람 거짓말하는 영으로 변신한 천사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 왕이 화살 맞아 죽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귀신론에 대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학설적으로 신학적으로 끊임없이 싸우는 노릇이 있는데 우리는 싸우지 말고
다급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신은 쫓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힘입어? 여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면 이런 귀신론은 여기 봐요. 귀신론은 구원과는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귀신론이 다르다고 해도 이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론 믿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하면 더 큰 소리로 하면 귀신론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 그 기독론만큼은 확신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론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요. 축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론은 될 수가 있지 그걸 가지고 분열하거나 싸울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어떤 학설이든지 이단들 여호와 증인 신천지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학설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구절 다 짜맞춰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만희가 재림주입니까? 재림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건데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런 데 가면은 큰 건물 멋지게 줘놓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네. 하나님의 교회가 그게 기독교하고 달라.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예수라고 그랬고 그들은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 안상홍의 그리스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그 안상홍 교주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어받아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냐? 엄마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안상홍 증이네요. 응? 지금 엄마 하나님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들은 안상홍의 부인이 이제 맡아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2의 교중개며 그래서 엄마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럼 아마 거기 누가 가봐. 근데 빠지지는 말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들대로 거기에 그 교리에 맞춰서 성경 구절을 다 짜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결론은 뭐냐? 어떠한 신학이나 어떠한 교리 이것에는 논쟁이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이 전한 말씀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억지로 풀지만 억지로라는 말이 뭘로 다시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은 교묘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교묘히 어거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단지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병들거나 고난당하거나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귀신 쫓는 길이 제일 빠르더라고 말이요. 병원이나 의술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제일 빠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치유 축사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사람, 가정에 고통당하는 이 아들 하나 때문에 그 가정에 얼마나 수십 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이 정신병자를, 이 사람은 정신병자였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이 사람이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39절에 37절부터 찾아줘요.
누가복음 8장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 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다같이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치유가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감사하니까 예수님 평생 따라다니고 싶어서 따라다니겠습니다 하니까 따라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 행한 일 귀신 쫓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한 거 작은 거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너에게 행하셨으니 네 동네로 돌아가서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그 성내에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라.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39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우리는 언제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한 영혼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실 주님을 사랑하며 믿고 그 복음을 전하여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찬양 아주 심도 있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